2월 6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54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겉과 속.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드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상히 여기는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님은 신앙의 겉모습만 단장하는 그들의 위선을 폭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배제의 벽을 허무십니다. 식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경계였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과 접촉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부정이 몸속까지 들어간다고 여겼고 혹시 모를 접촉에 대비해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한 식탁에서 어울리시더니 그들과 접촉한 손을 씻지 않은 채 음식을 드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이상히 여겼지만 바로 그것이 천국의 식탁이었습니다. 비대면과 비접촉이 새로운 일상이 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라면 이 천국의 식탁을 어떤 방식으로 펼치셨을 것 같습니까? 하느님이 지으신 사람의 겉면과 내면이 일관되길 바라십니다. 내면의 정결함이 외면의 거룩함으로 조화롭게 드러나길 원하십니다. 겉의 깨끗함에 대한 바리새인의 집착은 내면의 탐욕과 악독을 감추려는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러러보는 행동과 태도 기저에 있는 내밀한 동기와 의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 겉과 속은 얼마나 일치합니까? 나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평판과 하나님의 평가는 일치할 것 같습니까? 겉을 단장하는 만큼이나 내 속사람을 날마다 단장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고 하십니다. 겉만 깨끗하게 치장하는 사람은 음식을 얼마나 정결하게 먹는가 하는 문제로 남들보다 우위에 설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결을 지키기 위해 더 담을 쌓고 거리를 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 음식을 이웃과 나눌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이들에게도 구제의 손을 내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과시하여 존경을 취하는데 효과적인 11조 율법에만 남다른 열심을 보일 뿐 율법의 근본인 공의와 사랑은 일상에 녹아들어 티가 나지 않으므로 소홀히 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이 땅인 줄 알고 밟아 부정하게 되듯 백성도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연극을 진리인 양 답습하고 있습니다. 위선과 외식은 전염이 빠릅니다.
드러나지 않는 섬김과 속 깊은 헌신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영적 분위기가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주여, 겉을 꾸미는 데만 신경 쓰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단장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살벌한 책망입니다. 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 사실 뭐 식사 전에 손 씻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뭐 더러운 손을 깨끗이 해서 식사를 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접촉한 손을 씻지 않고 유대인들끼리 밥을 먹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인종차별을 했는지 아시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의식이었어요. 네, 정결례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아주 살벌하게 화 있을진저 하면서 3가지 저주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율법사들한테도 또 3가지 저주 선언을 하십니다. 와우! 예수님의 이런 모습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한테 겉은 깨끗하지만 너네 속은 썩었어. 탐심과 악독이 가득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욕이죠. 경건생활의 외적인 면에 치중하는 바리새인들을 아주 확실하게 비판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날 교회 생활 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을 보면, 목사님들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질의 11조는 들이되 11조를 하는 기본 정신인 공의와 사랑은 실천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결국 경건의 내면과 외면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저주 선언은 바리새인의 명예욕에 관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지식에 대한 자부심으로 회당에서 아주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요. 어디서나 자신이 귀중한 존재라고 인정받고 싶어 했어요. 시장에서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그냥 인사받기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 아이고, 이들 스스로가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정결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 반대였던 거죠. 이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 표시가 없는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매일 밟고 지나가지만 바로 그 밑에는 시체가 있는 무덤과 같다는 거죠. 참. 한 율법사가 이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 선언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가지고 아니 우리한테도 그런 욕을 하시는 겁니까? 이랬더니 그렇다 하면서 그냥 또 율법사들한테 아주 그냥 확실하게, 이 율법사들은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다 지웠어요. 예. 이 십계명을 다 풀어서 이제 율법 규정을 만드는 게 613가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다 지켜야 된다라고,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전통을 만들었는데 자기들은 지키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지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잘못이 아주 이중적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이 조상들이 죽인 선지자들을 존경한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율법사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대로 선지자를 죽이고 율법사들은 죽은 선지자들을 존중한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현재 선지자인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확실히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사들에 대한 마지막 저주의 선언이 뭐냐? 하느님의 말씀을 잘 풀어내서 사람들을 깨우쳐서 정말 좋은 길로 가야게 해야 할 그 의무가 있는데 도대체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는 거죠. 네,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저도 오늘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저주를 받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식사 장소에서 나올 때 아두로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에 조금이라도 트집 잡을 게 없나 그렇게 덤벼들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토요일 말씀이 항상 저한테 가장 크게 와닿습니다. 왠지 모르게.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볼 때는 금요일 새벽 말씀, 토요일 새벽 말씀, 그리고 이제 주일 새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지금 주일 설교를 좀 미리 준비해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말씀을 좀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미리 봐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날 말씀을 아직 묵상하지 않았을 때 주일날 말씀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주에도 그랬고요. 그랬더니 지금 저에게 다가오는 이 토요일 말씀은 내일 주일날 말씀을 이미 이제 설교문으로 만들어서 제가 동영상을 만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전 본문이기 때문에 저한테 왠지 모르게 더 크게 다가온다는 말씀입니다.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네, 참 토요일날마다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그렇게 욕을 하시고 저주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했구나. 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하고 사실 내일 주일 설교에 담은 말씀하고 공통점이 많아요. 가장 공통점이 되는 것은 결국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속이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건 문자가 아니라 정신이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는 붙들었지만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는 잘 지켜요. 아주 열심을 내서 가르치고 지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의 참 정신에 가까이 가지는 못했어요. 공의와 사랑. 에휴,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어떤 욕을 드셨습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시체가 있는데 바리새인이 바로 그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저주예요. 여러분, 무덤 같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그것도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는? 오 마이.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이었어요. 아주 연극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한 모양만 갖추고 실제로는 더러운 사람이었어요. 추악한 사람들이었어요. 위선자들이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욕하고 계신데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서 그게 탄식거리인 거죠. 율법사들은 누구예요?
예, 목사들,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이 자기들은 전혀 지키지 않고 그냥 교리들 막 만들어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율법의 짐을 지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기쁨과 자유함은 없고요. 그냥 지키지 못하니까 죄책감만 그냥 잔뜩 갖게 해주는 거예요. 패배감만 자꾸 얹어주는 거예요. 죄책감과 패배감이 있어요. 아유, 나는 죄인이야. 아유, 나는 거룩하게 못 살아. 그렇게 사람들한테 너무 큰 율법의 짐을 지어준 거죠. 근데요, 정말 율법을 잘 알았다면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율법을 제대로 모르니 그런 모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당시 율법사들은 율법을 왜곡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 나라와 왕을 거절했고 자신에게 배우는 이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정말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책임감을 갖고 온전한 진리를 제대로 전하는 사명을 잘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도 구원시킬 수 있잖아요. 자, 겉과 속, 이 똑같은 사람 됩시다.